골로새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때 전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노라. 근데 하나님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있음을 모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받을 만한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는 겁니다. 또 이 은혜가 내려지지 않기에 땅에는 뭐 어떻다고요? 채수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단지 뭐만? 안개만. 안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게 아닙니다. 땅에서 땅으로 그냥 살아갈 만큼만 적셔주고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안개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사막에 보면은 그 이슬로 인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할 때 어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담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뭐를? 숨,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흙은 땅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 생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 이것이 그에게 들어갈 때 그는 생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사람들이요, 사람은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천사와 달라요. 또한 인간은요 어떤 사람은 남편보다도 개를 더 사랑한대. 나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사 갈 때 남편을 안 챙기고 개만 챙기는데. 근데 보니까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참 개 잘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은요 하늘에 생기가 없으면 개만도 못해진다니까요. 사람이. 우리 사람분들이요.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 하찮은 땅의 것이 되어져 버리면 짐승들에게도 뭐 받지 못해서 대우받지 못해. 어떤 우리나라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뭐를? 곰과 호랑이를 섬기던 때도 있잖아요. 요즘요 에버랜드 가도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 창세를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소크라테스를 통해 철학의 세계가 확 바뀌어졌죠. 처음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뭡니까? 아폴론 신전에 있던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전까지는요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궤변론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말 잘하는 자에 의해서 진리가 움직여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 영화 보면은 변호사 한 사람 말 잘함으로 인해 판결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게 당시 소크라테스가 있을 당시의 궤변론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즐기는 건 뭐냐면요 궤변을 가지고 말을 쫙 해갖고 자기 말이 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만드는 거에 희열을 끼고 이런 자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니거든요. 질문을 받으면 너는 누구냐?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땅 보이잖아. 흙으로 지금 받은 거는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 이 호흡을
사냐 죽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한다면 내가 생기가 없는 자든지 아니면 생기가 뭐에 의해? 육에 의해 악한 어둠에 의해 묶여졌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왔는데 왜 찬송을 못해요? 무엇 때문에 찬송을 못해요? 찬송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생기가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 가운데로 에스겔을 보내면서 에스겔아 저들 살겠냐? 말 못하잖아요. 에스겔이. 이때 주님 말합니다. 내 입에서 뭘? 생기를 저들에게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볼 때는 육으로 걸어다니 뼈다귀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받은 주의 큰 군사들로 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생기, 호흡, 하늘에 생기가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 됨을 알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줬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큰 명령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문화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가 전도 명령이죠. 선교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요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귀신들과의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 야성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첫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극적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이 모두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이들은 우리로 무엇을 가로막는지 알아요? 첫째가 안식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주시는지 알아요? 안식부터 주시잖아요.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고 주님은 쉬셨고 인간도 함께 쉬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요 안식을 쉼으로만 여길 수 있어요. 휴식이 뭐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내일을 위하여. 안식은요 편안할 안,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은요 쉼과 다른 게 쉼은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에서 머문다면 안식은요 주님과의 교통이 없이는 참 안식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간증에서도 봤잖아요. 최고 행복한 때 뭐 할 때요? 하나님의 호흡 안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집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밥 먹고 근데 이 다름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나 홀로 걷고 있느냐? 점점 마른 뼈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람들이 이 주일이 안식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은요 우리 영혼, 생기,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서 온 이 영혼의 기능 중에 첫째가 뭐냐? 영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이 교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이 먼저 이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이 안식을 통해 우리는요 문화명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사람들이요 저는 일하는 자가 먼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충만하면 뭔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어둠이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빛 안에서 뭔가 내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그 힘이 생겨질 때까지 주님과 먼저 교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 힘을 얻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문화명령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뭐한다? 생육이라는 건 열매 맺음이에요. 전 우리 사람분들이 이 생육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열매 맺음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잖아요. 저는 열매 맺는 생육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성이 뭡니까? 번성이라는 건요, 넘침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사람분들이 이 번성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충만, 그리고 도하여 정복, 다스림. 근데 여기는요, 책임과 함께 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창의력이, 창조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직관, 하나님의 우리 영의 두 번째 기능인 직관. 어떤 사람 육의 직감을 갖고도요,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직감보다도 훨씬 더, 저는 정주영 씨, 제가 첫 직장은 정주영 씨 밑에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자주 우리 연구소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도 나하고 똑같이 새끼 밥 먹는다. 근데 그 사람은요, 돈 버는 게 눈에 보인대요, 참. 그 잠을 잘 수가 없대. 아침 빨리 일어나고 싶어서. 그러니 밑에 죽는 거지. 그죠? 저 아침 8시 반 출근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통근버스 타려면 7시 반은 일을 해야 돼요. 참 고생했죠. 목사 오니까 5시 전에 일어나야 돼. 참 아침잠이 많은데.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꾸시더라고요. 정말 체질.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이 직관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창의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도 이것을 누가 묶어버리는지 알아요? 우리의 이 창의력을 자꾸 갉아먹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체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육체의 소유 뒤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묶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받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람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해 오늘 새로운 창조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한 새 형상이 되었음을 아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창의력이 있어야죠. 전도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계속했던 사도행전을 볼 때 뭐가 성령이 있지 않고는요, 전도 명령, 선교 명령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창의력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양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명절 때 정말 처음으로 귀성 길에 올랐어요. 제 둘째 동생이 대전에 있어갖고
그래서 막내 동생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해갖고 같이 이제 목요일 날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카니발 좋대요. 7명 타니까 그냥 전용 차선으로 그냥. 제 동생 옆에 있더니 이 전용 차선 타는 맛이 이거네요. 그러면서 한 분은 그랬어요. 여기는 교회차 안 붙어 있죠? 그런데 내려서 한번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려 하지 말라고. 가뜩이나 막혀갖고 기분 나쁜데, 그죠? 저는 예전에 시골에 할머니 댁에 겨울이면 방학 때만 하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겨울 되면은요, 사람 그냥 눈 오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 토끼 노루 같은 거 잡아봤어요? 그죠? 예전에 보면 한 외삼 삼촌이 그 올문 놓고 사람들 모아갖고 노루 잡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거 잡아갔다고 해갖고 먹어봤어요? 어느 사람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호텔을 보면서도 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잡아 죽이는 사람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눈 왔다고 먹이 줘갖고 그 멀리서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나 먹었어요. 누가 진짜 사람인가? 그죠?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옛날 어렸을 때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먹을 게 넉넉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곡식도 던져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소도 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을 양식을 주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람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것들을 모두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영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또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분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왠지 알아요? 오늘 첫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복을 주었지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도 똑같은 복을 줍니다. 너희를 번성하라, 생육하라,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복을 또 줍니다. 세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노니. 저는 오늘 우리 사람분들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심을 알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이 복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지난 주간에 말했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수면에 운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고 말했죠. 왜 암탉이 알을 품어요? 그것은 그 알로부터 생명을 산출해내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3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어머니 모태에 난 태생. 두 번째, 이 땅에 태어나서 1생. 세 번째는 영생. 근데 우리는 그 세 개 생 중에 두 번째 생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알을 품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뭡니까?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라고 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실 것, 이게 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